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우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그들을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려 그를 붙잡아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 몇 가지가 있는데 한두 번의 설교로는 다 담지 못할 것 같아서 2주 내지는 석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뒤에 제자들과 건너편 마을로 이제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앞에 놀라운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그 기적을 보고 무리들이 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 마을로 건너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는데, 근데 제자들은 거세게 거꾸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풍랑이 일고 건너편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새벽 무렵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급히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고, 그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쳤지만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를 무리로 걸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서 무리를 걷는 놀라운 체험을 했고, 마침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풍랑이 다 잔잔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끝에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고생하던 바람과 풍랑이 예수님으로 인해 잔잔해졌기 때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연 이 일이 제자들에게만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이야기일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는데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건너가게 하신 것은 자신이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촉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을 빨리 벗어나려고 재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일 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미 벌어졌던 일로부터 빨리 자신도 제자들도 벗어나기를, 그곳에서부터의 일로 빨리 분리되기를, 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는데, 그 일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에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래서 뭐 한 사람의 어린아이와 혹은 부인과 동행했다고 치면 곱하기 2 혹은 곱하기 3,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무 음식이 준비되지 않았던 빈 들에서 풍성하게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무리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재빨리 자기 자신과 제자들을 그것으로부터 차단해야 되겠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 평행 본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같은 이야기를 전하지만 좀 이야기가 좀 다른 쪽에 관점이 있고,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건너가시다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똑같이 전하는 평행 본문 요한복음 6장 14, 15절의 이야기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아,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기로 하셨던 그분, 이렇게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그 예언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빨리 그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셨다. 왜?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빵을, 먹을 것을 잔뜩 제공해 주거나 경제적으로 다시 풍성하게 하거나 정치적으로 그들을 해방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빨리 그 무리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 유대인 다른 무리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으로서 제자들이 금방, 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제자로서 그 주변에서 우리도 좀 혜택을 보고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을 염려하신 거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 일이 아닌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거죠. 어쨌든 그 무리 대중들의 요구에 영합해서 뭔가 스승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권력의 중심에 제자들도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차단하고, 그런 오해로부터 그들이 벗어나기를 원해서 그들을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는 의도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유혹이잖아요. 예수님께도 유혹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받은 사명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받은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소명을 벼리고
그래서 빨리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래서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이 그것을 잘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아주 잘 말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영광받고 인기를 누리는 것, 그런 유혹에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인기와 칭찬이 거품과도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이 금방 쓰러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세상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지도자,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자세, 바쁠수록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이 영성, 기도와 말씀의 영적 경건의 시간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 여러분, 주일에 와서 듣는 설교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만나는 영적 경건의 시간이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잘 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가셨지만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24, 25절을 보실까요?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은 배에서 밤새 거슬러 불어오는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죠. 날이 저물 무렵에.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신 이른 새벽에 보시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고생으로 지치고 시달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관점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도 평행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 세 본문이에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힘겨워하는 사정을 보셨어요. 보실까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를 마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왔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빨리 제자들에게 가려고 하셨다. 도와주러 가려고 하셨다라고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에 그들에게 다가가셨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대상에게 행해 주시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흔한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 일이 다니며 회당에서 마태복음 9장 35, 36절에 보면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고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행하여 주셨어요. 이것도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거기 보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 만지시고 치료해 주셨다. 요한복음 5장 6절 이하에 보면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무력한 병자, 그 베데스다 못가에는 먼저 빨리 물결이 일어날 때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썰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며 막 그곳으로 찾아갈 때 그녀를 도와줄 아무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녀를 만지셨어요. 예. 외아들을 유일하게 의지하던 외아들을 잃고 울고 있던 나인성의 과부에게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나오는데 먼저 다가가 만나 주시기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서는 거라사 지역의 무덤에서 거주하며 스스로 몸을 해치고 있었던 귀신 들린 자, 미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그걸 계속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지치고 외롭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셨어요. 자, 여기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 보면 광야 빈들에서 배고픔에 허기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먹이는 놀라운 일을 벌이셨죠. 앞에서 소개했던 베데스다 연못에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서 곧 나음을 얻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거라사 무덤 사이에 귀신 들려 고생하던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심리적인 연약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다가오셔서 능력으로 나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니,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으니,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하신다고 하는 걸 복음서에서 보여주시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틀림이 없는 거겠죠. 이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유령이다라고 두려워했습니다. 26, 27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겁을 냈어요. 사실 밤새 풍랑에 시들렸던 그들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쳐서 약해진 그들에게는 사실 저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이신 예수님,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지치고 힘든 피곤해지면 우리의 영도 약해지고 우리의 영의 눈이 감겨지고 믿음과 소망은 약해지고 자꾸만 세상의 틀과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에 갇혀서, 그 한계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보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똑같은 방식으로 보려면 뭐하러 믿고, 뭐하러 교회 나오겠어요? 그걸 뛰어넘고자, 그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고자 우리는 사실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인생의 굴곡에서 만나는 육신적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이 약해지는 것에 주의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리를 걸어와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혹시라도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산에 혼자 기도 나갔다 우리를 보면 사람들을 보내주거나 배를 알선하거나 해서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은 혹시 가졌을지 모르지만, 물 위로 걸어와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방법이 달랐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사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도 그 세상의 방식, 인간적인 방식의 한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인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뛰어넘고자 하는 이 세상의 방식 안에 살기를 거부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인데, 여전히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방식, 사람들의 방식을 기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방식대로 일하셔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일하셔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신데,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자세, 열린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나에게 얼마든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열린 마음, 열린 기대. 열린 기대.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인간적인 방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방식을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어쩌면 두려워하는 다른 제자들과 같았을 거예요. 그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약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 응답했어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을 좀 더 자세히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중요한 포인트. 자, 어떻게 응답했는가? 주님, 시작.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음성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안심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주님께서 오셨구나. 뭔가 우리를 여기서 살려주시겠지. 안심하고 평안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화들짝, 나오진 않지만 제가 볼 때 뭔가 다른 제자들과 다른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시면, 이 주님, 그 앞에서 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과 주님이시라는 베드로의 반응은, 그가 예수님을 한 단계, 자기가 지금 알아왔던 자신의 스승의 단계를 뛰어넘는 신적인 능력을 계시하시는 계시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그냥 하고자 하는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 깨달음을 순간적으로 얻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나로 하여금 주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깨달은 신적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베드로의 응답이 이런 것입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더러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저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믿음의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능히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생겨졌고 그 말씀의 결과가 자신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나도 걷겠습니다. 나도 걸을 수 있겠습니다. 나도 물 위로 발을 내딛겠습니다. 강력한 신앙의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앉아서 기다리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물 위를 걷는 경험,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앙의 경험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내 스스로 넘어서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고 강한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걷겠습니다. 이 신앙의 도전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인기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고 존경해주고 영광스럽게 보아주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런 것은 거품이나 안개처럼 금방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야 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경건, 영적 경건 생활이 그것을 이기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겪는 오늘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찾아오실 것입니다.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괴로워하지만 오셔서 도와주시는 능력의 손길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열린 기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베드로처럼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응답, 믿음의 응답, 능동적인 신앙의 도전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신앙의 체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